도마공무에 대해 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제 돌아가면서 물어볼까요 한번? 예습해 오셨나요 혹시 어디서? 아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읽었었죠 한번. 그게 영지주의 복음 대표라고 들었어요. 위키피디아 보면은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어요. 위키피디아 들어가면 무슨 신학 책처럼 이렇게 영어로 된 거, 한글로 된 거 말고 다 링크해가지고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놀랬어요. 그 한국의 유명한 김용옥 네. 교수 그분이 그 도마복음 해설서를 네, 김용옥 쓸 거예요. 여기 그 1번인가 2번인가 한글 거기서 나왔고. 그렇죠. 집사님 도마복음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렇습니다. 임 집사님은? 우연히 지나가는 길 어딘가? 한참 비디오 많이 볼 때, 다큐멘터리 볼 때. 볼 때 성경 외적인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네. 역사적으로 얘기한 거 봤는데 그때 이제 그 성서 복음 말고요, 그 외적인 거에 대한 거, 불교와 성경의 만남, 그 거기에서 도마복음 얘기할 때 굉장히 놀랐었어요. 저런 게 있었나 막. 그때 좀 궁금했어서. 도마복음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마리아 복음, 베드로 복음. 네, 그때 정말 놀랐어요. 숨겨진 성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만 이렇게 쭉 해서 꽤 많았던 것 같아요. 7권, 8권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것만 한참 읽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 보면 도마복음부터 해서 쫙 성서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들어본 적은 없고, 그 도마복음이 언제 발견됐냐면 1945년에 나그 한마디 지역에서 꼬마애들이 이렇게 15살짜리죠. 15살이가 이렇게 우르르 놀다가 땅 파고 이제 뭐 발굴다가 땅 파고 놀다가 그때는 애들이 땅을 파고 놀았어요? 이 쓸데없는 지역이니까 장난감 거 없었어. 45년에 그때 땅 파고 놀다가 이게 토기 항아리를 발견을 해요. 잘 봉해진. 그 처음에는 이제 되게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이집트 지역은 알다시피 이제 사람 같은 거 매장하고 그럴 때 토기 항아리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무서워했는데 이제 뜯어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책자가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꼬마들은 그게 뭔지 몰라서 그거를 막 찢어서 나눠가지고 하다가 찢어서 나눴어요. 근데 필요 없다고 다시 모았어요, 친구가. 그냥 그거 이제 엿바꿔 먹으라고 정말 돌렸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한 고문서상이 보게 잡히게 돼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성서 사본들이 있는 거죠. 성서 외경들이라고 칭해지는 수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돼요. 그 중에 있던 게 이제 도마복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문서는 이제 콥티거로 쓰여져 있어요. 콥티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콥틱인데 헬라어를 차용해서 쓴 이집트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랑 거의 유사하고요. 남목사님도 이거를 할 뻔했어요, 원래는. 근데 콥티거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945년에 발견되고 나서 돌아보니 1886년?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에 헬라어로 된 사본도 발견됐다는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뭉틈을 이게 이제 헬라어로 된 사본이고 이게 콥틱어로 된 사본인 거예요. 근데 헬라어 사본은 100% 완전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콥틱어는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요거를 콥틱어로 번역한 걸로 해서 지금 발견이 된 문서들입니다. 그게 이제 도마복음이고요. 이제 도마복음은 다른 거하고 다른 큰 차이점은 예수의 생애나 뭐 기적 혹은 부활, 삶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오직 뭐만 있냐면 예수 어록만 나와 있어. 어록만. 예수님이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이런 말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위경이나 혹은 뭐 성서가 아닌 전혀 다른 걸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50% 이상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이제 그러면서 도마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성경 복음서가 쓰여진 얘기 아시겠지만 마가가 먼저 써지고 쭉 해서 요한이 써져요. 그리고 우리가 문서서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큐복음서 Q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Q는 뭐냐면 예수 어록집인데
예수 어록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신학 옛날에 한번 성경한테 말씀드렸지만 예수 어록이 있고 안 보이시죠? 자, 발로 타도. 예수 어록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어록을 바탕으로 해서 마가부터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예수 어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각각의 복음서를 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경우는 예수 어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어록이라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도마복음이랑 많이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에 쓰여진 시기를 아마 마가복음보다 훨씬 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혹은 그 요한복음 이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학자마다 다르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도마복음의 연기적 성향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약간 연기적 성격이 있다 그러는데 요때가 1세기형에 유행했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요즘은 대충은 다 가장 먼저 쓰여졌던 복음서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이 성경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말한 것처럼 우리 남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죠. 364년인가요? 성경 정경화가 된 게. 정경화 될 때 이제 그 도마복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아지는 거고 다른 건 다 이렇게 버림받게 돼요. 교회사 때 들어보셨지만 뭐 아리우스 논쟁, 아리우스와 이그나시우스 간의 교리 논쟁이 벌어져요. 그 중에서 이제 아리우스 쪽에 지고 승리한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이 편집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사상에 의해서 밀려난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도마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도마복음은 그 생각은 나는 것이나 왜 요즘은 옛날에는 뭐 위경, 외경 이렇게 나눴잖아요. 천주교는 당연히 마카베오 상하부터 해서 바룩서 들어있나요? 바룩서는 딴 건가 같아요. 외경이 나눠져 있지만 개신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도마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경, 외경 이런 판단을 안 내려요. 안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공의회가 열리던 시기에는 그 공의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정하고 위경, 외경을 넣었지만 역사가 지나면서 이제 거기다가 뭐 위경이다 외경이다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어느 누구의 권위 있는 단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누가 이게 위경이다 외경이다 판단도 못 내리는 거고 다만 지금 많은 학자들이 도마복음 연구에 가면서 우리가 알았던 예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거고 다르다기보다는 강조점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습의 예수가 아니라 강조점을 좀 다르게 둔 예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도마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읽어보시다 보면 재밌어요. 보시다 보면 우리 할 테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 도마복음 6개역본 대조가 나와 있어요. 6개의 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김용옥이 한 도마복음서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염낙준 씨가 쓴 번역했다는 게 염낙준이 한 게 아니라 원래 오쇼 라즈니 씨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그분이 번역한 거를 다시 한글로 바꾼 사람이 염낙준 씨고요. 그 다음에 이동진이 쓴 숨겨진 성서에 나온 게 있고 또 트랜스레이션 마인 그때 영문한 거죠. 영문한 건데 5번에 보면 콥틱 버전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문서도 있고 안에 이제 헬라 버전을 섞어서 번역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번역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빠졌는데 이재길 목사 아시죠? 우리 여기 와서 영상 이재길 목사도 번역을 했어요. 따로 2007년에 이재길 목사가 성서 밖의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와서 책을 해서 한 권도 출판을 했고 쓴 책이 아마 3권 정도 되고 번역서도 한 7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길 목사가 가장 관심 있었던 거는 영성 쪽이어가지고 영주주의도 했었고 영성 관련 책도 좀 썼었고요. 그리고 성서 밖의 예수라는 책을 그 양반이 썼어요. 그래서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영주주의적 문서들을 가지고 영주주의라고 칭해지는 문서를 가지고 좀 번역한 것도 있고요. 이재길 목사가 했습니다. 함시의 목사 오면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되고 그 친구가 쓴 것 중에 그것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라는 책도 썼어요.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겪었던 자신의 체험들을 쭉 다룬 그런 책도 썼습니다.
오면 다시 물어보면 되고. 그러니까 도마복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도 되게 많이 공부했고 잘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유명해진 게 이제 김영욱 교수가 도울이 책을 썼죠. 지금 다 나왔나 모르겠는데 3권까지 나왔어요. 일단 1, 2, 3 하고 있고 계속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여기 캐나다에 있는 오광남 교수가 또 복음서를 번역을 해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익히고 있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복음서를 하는 이유는 말했지만 예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시각에 있는 예수를 만나기도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서